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슬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영향으로 교육도 받고 또 학교에 가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되고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하여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그리고 또 사랑의 결정체를 할 수 있는 또 자녀를 또 생산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버이의 위치에 있으면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됨으로 인하여서 임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네 일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서 일찍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까지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형성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버이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주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떠한 모습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위대한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모습이 나오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호칭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초반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칭호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칭호가 붙여졌을 때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라든지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 해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칭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선지자나 훌륭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약성경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제자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완성을 이루고 난 모습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호칭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착안하고 성장에 올라오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코올리게 아이, 장난치는 아이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양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우리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5일은 사실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보면 국민일보에 기재된 기사를 보니까 참으로 가슴이 아픈 기사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애들 가방에 녹음기 그리고 불신의 빛바랜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방 속에 선생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할까 봐 두려워하고 혼내지도 못하고 설령 매를 들고 혼내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김없이 녹음을 해서 이것이 확산이 됨으로 인하여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선생님들도 방어 차원에서 녹음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방어 차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그 교사를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법정에 세우게 되었을 때에 그 방어 차원에서 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를 증거를 내놓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어보면서 참으로 씁쓸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신뢰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제자가 스승을 믿지를 못하고 스승이 제자를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는, 학부모도 서로 교사를 믿지 못하면서 또 교사도 학부모를 믿지 못하면서 혹시 녹음을 할까봐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갖다 주면서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할까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교사의 모습, 그리고 빛바랜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실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스승의 그 교권이 아주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세상 교육 가지고는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을 바르게 양육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까지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바르게 심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상황이 여의치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들 제자에게 귀한 권면의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1차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투옥될까지의 그 기간인 약 AD 61년부터 63년경에 이 디모데가 걱정이 돼서 펜을 든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를 할 수 있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몸도 왜소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정 환경도 좋지 못한 디모데, 외조몰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근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큰 교회요, 그리고 상업의 도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가 이 걱정에 대해서 목회를 잘하기를 원하는 그런 스승의 위치에서 제자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피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구별하라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구약에서의 그 선지자들에게 버금가는 영예로운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리고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피해야 할 것들을 앞부분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3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피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멸망의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하고 변론과 연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를 것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6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그리고 따라야 할 것은 따라라 하면서 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부합되는 의를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힘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는 원어를 보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썼어요. 그런 걸 희생적인 사랑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내라고 말했을 때는 어떠한 역경 중에 있어도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인내예요.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서의 그 사람들 온유함으로 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자신도 똑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 때에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이 스승의 위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욕이 아니면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려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할 때마다 욕이 한 마디씩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좋지 못한 욕. 왜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구분하지를 못해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할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초반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 싸움 혹은 싸우라는 말은 원래 상을 얻기 위하여 경쟁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성도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닌, 즉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우리의 싸움, 즉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것에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좀 더 나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표현했잖아요. 재림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생을 취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취하라고 하는 말은 놓지 말고 꽉 붙잡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꽉 붙잡는 것이 뭐냐? 영생을 꽉 부여잡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 이것이 전리품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꽉 부여잡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시간적인 관념 속에서의 미래적인 모습인가 현재적인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러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이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경의 문맥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현재적인 영생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영생함을 얻었다고 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적 영생이거든요. 지금 벌써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답게 이것을 쥐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꽉 부여잡으면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들도 그런 모습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잘 신앙으로 잘 양육받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공부도 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너는 이제 교회는 조금 등한히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 이제 교회 좀 열심히 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세상 맛을 보면은요, 절대로 교회 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아리에 들어가지요. 젊은 아이들끼리 만납니다. 술을 먹지요. 또 선후배 간의 관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얼차려도 받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어우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쁜 아이들 서로 만나고 멋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에 오게 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재미있고 그걸 맛보고 난 이후에 다시금 그것을 이제 영생을 취하는 걸 놓지 말고 잡으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쉽게 잡혀질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를 않습니다. 세상 맛을 한번 보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영생을 꽉 부여잡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생을 취하라, 꽉 부여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떠나 피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구별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영생을 취하라, 놓치지 말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명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까지 들으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아주 엄하게 명을 내린다. 이 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여잡아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증거 삼아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담대했던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라,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스승의 입장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렇게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게 등등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도 아주 담대한 것이죠. 그런 모습 가운데 빌라도는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지 못해서 놓아주려고 합니다만은, 살게 등등한 유대인들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죄가 없을까요? 그 사람이 재판장에 있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인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그것은 그 사람에 있어서 이 직분에 대한 방임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이 방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잘못된 오류라고 말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앞에서 당당했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엄습한다 오더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담대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너도 담대하라,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신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담대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영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도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약에 이르면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원어를 보게 되면 카이로스를 썼습니다. 우리가 때, 시간을 말할 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진 시간, 그걸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말을 하고, 카이로스라고 말했을 때는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 이걸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내심을 보이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나타내심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이야기를 했던 모세까지도 모세의 영광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았지 결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고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죄갈 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보여주시느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하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참으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복인가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는 없습니다. 장난감을 가득히 쌓아놨습니다. 음식도 풍성하게 쌓아놨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막 울지요. 엄마가 오라는 겁니다. 엄마 얼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 다 소용없고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그 아이는 막 엉엉 웁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짱 나타나게 되면 이 아이는 밝은 웃음으로 그리고 엄마의 품에 확 안기면서 흐느껴 웃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천군 천사장을 호령하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왕노릇 할 것이냐? 그거 물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저도 몰라요. 다만 중요한 것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나가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밖에 나오면 너무나도 좋은 모습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리고 천지 만물이 다 있는 것을 아름답게 보듯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야 되면 뜻하지 아니하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배움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또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누리는 은혜도 있는 겁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이것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모습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게 무엇입니까? 이 수술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 받은 것이죠.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 응답 주신 거 받은 것이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거 받은 것이죠. 이제 그 받은 것을 끝나지 말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나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 잘 양육하는 것이고 제자들 잘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친히 세워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제자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스승의 위치에 있는지, 내 나이는 얼마가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배움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저는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갔습니다. 가정에서는 지금 자녀들에게 배움의 위치입니까? 아니죠. 그때는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바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잘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사업으로 보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예컨대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이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면 그의 교만한 모습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를 내려치심으로 인하여 짐승들이 먹는 풀을 먹고 살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세우게 만듭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왕의 나라를 그야말로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고, 메네 대겔 했을 때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래서 우바르신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라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명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방의 나라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잘 양육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 말씀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잘 양육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제자가 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의 믿음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계속 흘러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걸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이 디모데가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것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12제자와 또한 70문도와 120문도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또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게을리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도 영적인 제자가 있는 것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목회자가 스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성도님들이 없다면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없다면 스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인들은 꼭 생각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 교인의 교사와, 그렇게 전 교인들이 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멘토로서의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영적인 제자가 있음에 감사할 때에,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성장하고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큰 소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역시 성장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상계제일교회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사들을 위해서는 이들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 영생을 취하게
잘했으니 결코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참 믿고 끝까지 부여잡는 우리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다 받고 있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권면을 주어서 그리고 그들도 바르게 서도록 이끌어 주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스승은 후생 가외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요 제자는 청출어람으로 보답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즉 스승은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나를 딛고 더 멀리 더 높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푸른 빛은 쪽빛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빛이 더욱 푸르고 아름답듯 스승의 가르침을 더 넓히고 더 깊고 더 풍요롭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글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후상가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출어람으로 보답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우리 상기대학교 교사들을 많이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기도해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계대학교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장차 성장을 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